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의 임종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월트 리드라고 하는 육군 병원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죽음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면회 시간을 30분으로 제한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제 시간이 되어서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좀 더 이따가 가시지요 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간곡한 부탁을 듣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간략하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 묵상하며 기도하던 이 아이젠하워는 빌리, 감사하오, 이제 내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눈을 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런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문제만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부하다, 가난하다, 출세했다, 못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서 평가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한가, 이 문제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을 직면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준비시키고 이런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가리켜 종말론적 공동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종말을 준비된 자로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세 가지 시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과거적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삶을 살았던 옛사람으로부터, 죄인된 그 모습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그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는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바로 이것이 과거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구원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기울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물질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진리를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면서 우리는 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경험하며 현재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심각한 병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병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어떤 이는 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고민과 갈등 속에서 구원받는 것,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환경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우리의 실존적인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받는 이 모든 것들이 현재적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적으로 종말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들을 통하여 또한 미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라와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눈물 흘릴 일도 없는 나라입니다. 병드는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늙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미래적 구원의 종국적인 그런 상태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은 이와 같이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더불어 미래적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구원론과 교회론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아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게 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만났지만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기적을 보게 되었고, 광야의 40년 동안에도 마시는 것, 먹는 것, 입는 모든 것들에 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것에서 받은 구원이 과거적 구원이라면 매일매일 만나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현재적 구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되고 정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은 미래적 구원에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 원문으로 보면 카텔리 카제스테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워크아웃이라는 말입니다.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완전히 구원이 끝났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현재적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과 같은 나쁜 습관들, 잘못된 사고방식들, 가치관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현재적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현재적 구원의 첫 번째는 우리의 지성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인격을 세 가지 요소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 정, 의, 인격의 3요소. 이것이 다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무지함 때문에 무신론자로서 살아갑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진리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 알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보통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기를 원하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깨우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번을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원을 몇 바퀴나 돌아서 겨우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고통과 어려움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이 믿음의 기름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창조과학회라는 연구학회가 있습니다. 주로 물리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과학자이지만 창조론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지성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깨닫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지식,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 모든 지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증가하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지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은 가졌지만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파괴하고 삶을 혼란하게 만드는데 그 지식이 사용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지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지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은혜와 덕을 끼쳐주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지성,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지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삼관개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이런 개혁이 없이는 경제나 정치, 어느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유익과 은혜와 덕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괴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일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현재적 구원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지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성이란 감지 능력을 말하는 것이요, 주변의 환경에 대한 반사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슨 일에 행복을 느끼고 어떤 일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감성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의 기쁨을, 즐거움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그들이 보고 찬양했습니다. 많은 감사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원망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미래적 구원에 참여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긍정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후 세대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미래적인 구원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미래적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는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아무도 그들은 미래적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성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비난만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칭찬할 줄 모르는, 여러분, 이런 감성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매사에 그냥 기뻐할 줄 모르고 즐거워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여러분, 이런 감성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고맙고 감사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안타깝고 어리석고 무지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을 부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성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성이 구원을 받아 모든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달아나고 모든 어두운 생각들이 다 달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의지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나는 이것을 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대립될 때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받은 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큰 고통과 큰 번민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것과는 대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자기의 소원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께 위탁되고 항상 복종하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의지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런 요소가 우리의 삶을 침투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의지적 결단이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의 열매로 가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려면 10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심리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첫째와 마지막 제를 소개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I won't. 이런 사람은 소원을 성취할 확률이 0%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모든 것에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런 것도 성취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By God I can.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의지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공 확률이 100%이다라고 연구를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소원조차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 의지가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 중결승과 같은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미파이널, 이 중결승을 통과해야 결승전에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현재적 구원, 지성이 구원을 받고 감성이 구원을 받고 의지가 구원을 받는 이런 승리의 삶이 없고서는 결성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죄책감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삶은 현재적 구원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이 되면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억지로가 누구의 권유 때문에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현재적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그 매일매일의 현재적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재적 구원을 체험하고 이 중결선을 잘 통과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이르를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오천중앙교회에 은혜 베푸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사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승리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사옵나이다. 이제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가 온전히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게 하시고 최후 승리할 때까지 이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